그렇지 않아도 이분이 다 퇴짜맞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영국에 리버풀이라는 도시가 있죠. 리버풀 축구팀도 있지만 거기에 유명한 교수님이 이분하고 유진 폴스티 이분하고 같이 이제 해가지고 이런 세력들을 뒤집으려고 만나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유진 폴스티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보면 좀 덮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런 걸 가려두셔요. 비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게 확연히 드러나고 보이지만 예수님 그러셨죠.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 듣지 못한다.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이 드러내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들이 왜 이걸 안 받아들여요? 사실인지 알면서도 자기 기득권 때문이죠. 자기 지위, 자기 학위, 자기 명성, 자기 책, 뭐 이런 것들이죠. 거기서 오는 이득들. 성지순례도 마찬가지라잖아요. 거기 성지순례 다 가짜래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진짜는 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거의 대부분이 가짜래요. 그거를 우리나라 그 한의사분이 다 밝혀냈잖아요. 그걸 가지고 유명한 교회 목사님한테 갔대잖아요. 이거 이러이러하고 모세가 한 자리가 여긴데 그랬더니 다 알려줬더니 알면서도 안 하시더래요. 아 그러십니까 하더니 안 하시더래요. 왜? 그분이 교인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성지순례 매년 다니고 거기서 오는 수입들 출판한 책들 안 한대요. 그래서 입 딱 다릅니다. 교황청, 이슬람 다 그거 밝혀지면 뽀록이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더 드러나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우리는 믿고 우리가 아는 것을 아는 대로. 그렇다고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까지도 세밀하게 이미 주님이 천지 만물 가운데 온 세계에 다 숨겨놓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저번 주에 어떻게 제가 이거 지금 내가 진짜로 이걸 해야 되나? 저도 아직 괜히 이거 틀린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확인을 했어요. 영국에서 공부하신 선교사님. 근데 그분이 이번에 와가지고 응답 받아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힘들지만 다시 도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장학금 받고 왜냐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장학금을 따내야 된대요. 그리고 후원자도 만나야 되고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분도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인데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자기도 고민을 했대요. 아니 이거보다 급한 일 선교하고 교회를 하고 전도하고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이분이 해야 되겠죠? 머리도 좋고 공군사관학 교수님이었대요. 교수님. 역사를 가르치고 구약, 역사.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분야에 다 준비된 사람들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안 되죠. 저도 괜히 이런 걸 골머리 할 필요 없고 기도해서 받아서 다만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다 이미 성경을 알만한 것들을 다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 다니엘이 어떻게 이걸 받았어요? 기도해서 받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다니엘서를 보면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본으로 아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잘 조금 못했던 것이 있는데 다니엘 연대기 정리 이거 있죠? 그 1페이지 보시면 BC 590년 나와요. BC 590년 마이너스 590 70년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 70년은 에레미야가 예언한 거예요.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예레미야가. 그게 언제가 기산점이냐면 590년. 여기 연대기 형님 표 보세요. 저 안 안 갖고 왔어요? 여기 있어요. 아, 갖고 다니셔야 돼. 거기 없을걸? 집에를 갔다 올 줄 알고. 아, 집에로 언제 갈 시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못 가갖고 안. 아, 집에, 아, 저기 계셨구나. 집에. 아, 최선수님. 응. BC, 본인 것만 있네? BC 590년. 거기 보이시죠? 마이너스 590. 찾았죠? 파란색. 마이너스 590년. 12월 며칠? 12월 21일.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70년. 거기 뭐라고 써있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함. 이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70년간의 포로기는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놀랍게도 AD 플러스 70년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다 부셔버리죠. 다시 제2성전을 다 부셔버려요. 그게 이제 그때로부터 기산을 하면 어떻게 돼? 이 590년의 시간이 660년 전이에요. 성전이 무너지기. 아, 이런 것도 있다고요. 굳이 몰라도 되는데 왠지 660 나오니까 조금 좀 껄쩍지근하죠. 조금 이런 게 또 굉장히 숫자가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성전이 불탔을 때가 창세로부터 저 바벨탑이 세워진 때로부터 날짜로 계산하니까 666만 6666일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또 6666666으로 돼요. 이런 게 그냥 뭐 재미일 수도 있는데 참 하나님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까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놀랍다는 거예요. 아주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내 안에 영이 들어와 계시다는 것은 이걸로도 또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좀 무시해도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 알려주셔요.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라 다 알려주셔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70년은 이때 시작이 되고 언제 마치느냐 뒷장을 넘기시면 마이너스 520년 그때 이제 끝나요. 마이너스 520년 11월 10일 520년 12월 21일 이게 나와있죠? 거기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예루살렘 제2성전 완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520년 11월 10일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넘어가요? 520년 12월 12월 11일까지 이렇게 걸쳐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우리 양력 달력이고 사실은 이제 히브리 달력으로 봐야 더 정확한 건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걸쳐 있게 돼요. 이렇게 보면 이게 70년이죠? 920 마이너스 하면 70년 계산 안 되시나요? 되시죠? 70년이죠? 이제 500 마이너스 520년 11월 10 바벨론이 다리우스 메데 다리우스에게 함락이 돼요. 바벨론이 무너져요. 왕은 죽임을 당하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다. 이로써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70년의 기간이 종료되었다. 에레미야한테 그랬죠. 70년 전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난다고. 노예 생활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70년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70일의 예언은 이게 빨간색으로 제가 다 해놨어요. 지난 시간에 했었죠. 70일의 예언 첫
7일가 지나가야 되죠. 77은 49년. 7일에는 어떻게 지나가는 줄 아세요? 조금 재미가 별로 없는데 그게 기산점이 성전이 불탈 때를 시작점으로 잡아요. 아니구나. 성전이 불탈 때를 잡는 게 아니고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잡아야 되죠. 성전을 건축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렇게 70일의 환상이 시작이 되니까 다니엘 9장에 나와요. 9장. 별로 뭐 말씀은 잘 모르시죠? 별로? 이렇게 돼요. 70일인데 이게 세 단계로 나눠져요. 첫 7일에 그리고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 이렇게 해서 이제 71회가 완성이 되는데 7일에는 49년 62일에는 434년 한 일에는 이제 7년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뭐 중간에 뭐 공백기를 넣기도 하고 뭐 띄었다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막 짝을 맞추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 연대기를 딱 정리하고 나니까 그대로 고레스의 칙령이 다 가서 이제 성전 건축해라. 그 영이 난 때로부터 바로 490년 쫙 가는 거예요. 근데 이 7일이 끝날 때 어떤 기준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61회가 끝날 때 또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한 일에 7년 중간에 3년 반 됐을 때 또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 저 9장 가서도 하게 되겠지만 일단 보면은 이 페이지 마이너스 551년 보세요. 7일에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고레스의 칙령이 났으니까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해라. 포로들 돌려보내라.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네. BC 551년 12월 24일에 이제 고레스의 칙령이 나와요. 그때가 이제 시작이죠. 이것은 이렇게 돼서 이제 다니엘도 바벨론이나 메디아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레스 칙령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77은 49, 502년으로 가야 되죠. 502년 마이너스 502년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12월 12일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방문한. 이거 왜 느헤미야를 왜 방문하는 거죠? 성전 건축하려고 그러죠. 성전 벽, 성전 건축. 성전은 언제 완공이 되죠? BC 516년에 완공이 돼요. 62일에서는 이제 성을 중수를 해야 돼요. 성을 건축해야 되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만 건축하라는 게 아니래요. 도시 전체를 다시 세우라고 이제 보낸 거예요. 돈이랑 사람들 다시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이렇게 이거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이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의 이 예언이 그동안 학자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아직 안 이루어졌고 뭐 성전이 건축돼야 그때 뭐 예수님이 오시고 이러는데 이게 이미 1차적으로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고레스 칙령이 난 때로부터 49년 후에 이제 하나니아가 방문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성벽 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502년에서 마이너스 501년, 마이너스 501년도 히브리 달력으로 치면은 BC 502년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히브리 달력은 우리 양력하고 달라요. 1월달이 3월달인가 4월달 그쯤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게 시간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501년 여기도 똑같은 한 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방문함. 이오니아에 반란이 일어나고 그때 사건이 일어났어요. 느헤미야가 떠나게 되고 성벽 재건 사업의 완성을 위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다니엘 9장의 70일의 중 7일회가 끝날 때였고 이오니아 반란 당시의 일이었다. 그러면서 501년 7월 6일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고 느헤미야 건축 사업이 시작이 되고 이것은 솔로몬 성전으로부터 480년 후가 되고 헤롯 성전으로부터는 나중에 있을 게 헤롯 성전이죠. 그때로부터는 480년 전이 되는 거예요. 딱 중간에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7 일해가 끝나고 62일해가 시작되는 기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때 딱 말씀대로 이게 이루어져요. 성전이 중건되며 다니엘 9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2일에 동안 예루살렘 도시가 재건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사건이 터져요. 이제 7일에가 하나가 나왔죠. 62일에가 언제 끝나게 되느냐 그러면은 434년 뒤니까 500에서 434를 빼면은 얼마가 나요? 68 마이너스 68년이 되는 거죠. 68년 뭐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느헤미야 이후 62일에 만에 대제사장이며 왕이었던 히르카누스 그때 대제사장 그때는 왕이 없어요. 이제 대제사장이 왕 역할을 겸해요. 그때 이제 원래 그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 히르카누스라는 사람인데 대제사장인데 동생이요 그 자리를 욕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에 등을 업고 와가지고 형을 밀어내요. 형을 밀어내고 아리스토블루스라는 그 동생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올라서게 돼요. 그때가 이제 이 62일에가 끝나는 BC 68년 이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나와 있죠. 26절 9장 26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게 이제 과거에는 예수님으로만 이걸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예수님이 우리는 생각이 나니까.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말이거든. 메시아라는 말이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메시아는 예수님에게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한테 기름을 붓죠? 네.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말세가 되면 만민에게 내가 기름을 부어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다 성령 받아서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언하고 선지자의 역할, 앞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시아라는 게 꼭 예수님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메시아 중에 메시아가 이제 예수님이신데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고레스 왕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죠. 이번에 그래서 고레스 얘기도 해줬잖아요. 고레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났다고 했죠? 다 기억 안 나시죠? 가서 또 아무 유튜브 들으세요. 김진호 목사님의 고레스 딱 치면은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이 옛날 얘기 같이 재밌게 해주시는데 그 예전에 조유한 교수님도 얘기를 해주셨다고 그러대요. 고레스 왕에 대해서. 공주가 오줌 싸는 꿈. 아직 기억 안 나시나 보네. 그렇다 치고 쉬는 시간에 같이 나누면 되니까. 메시아. 그래서 이제 보세요.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그랬죠? 다니엘 9장 26절 62일의 후에 BC 68년이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게 이제 한 왕의 백성, 이게 이제 로마의 백성 폼페이 장군이에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대요.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일어난 사건들이 이거예요. 62일에 만에
빨간색 보시면 느헤미야 이후 61에 434년 만에 대제사장이었던 왕이었던 히르카노스가 물러나고 기름 부음 문화가 끊어진 거죠. 이때 그 동생은 정통성이 없어요. 그 지가 멋대로 세상의 권력을 등에 업고 와가지고 지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거 안 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끊어진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동생놈 때문에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해요.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3년 반 후에 64년 BC 64 이게 3년 반 됐을 때 BC 64년 며칠이에요? 6월 18일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 보세요. 다니엘 9장 27절 보시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지어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3년 반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동생이 제사장이 됐잖아요. 누구의 힘을 등에 업고? 로마가 이제 신흥 강국이었어요. 아직 페르시아가 멸망하지는 않았고, 아니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인데 헬라 제국 멸망하지 않고 로마가 이제 막 건국이 되고 아주 힘이 점점 세지고 있을 때 이때 이제 그 동생이 로마를 힘에 얻고 와서 대제사장이 돼버렸어요. 형을 밀어내고. 그랬으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 로마의 말을 잘 들어야죠. 로마가 밀어줬으니까. 우리도 미국이 밀어줘가지고 해가지고 지금도 미국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도 지금 중국하고 조금 어떻게 해볼까 하는데 이때도 동생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로마에 해가지고 등에 업고 와서 했어요. 그럼 로마 말을 잘 들었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열받아가지고 폼페이 장군이 와가지고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왜? 제사 지내는 거 이 사람들은 생명처럼 여기죠. 죽어도 예루살렘 성전 죽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죠. 누가 말려도 못 말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그게 폼페이 장군 더 열받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 싹 죽여요. 그 성전을 다 부셔버려요. 그 지성소를.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3년 반 됐을 때. 이게 아주 슬픈 얘기인데 이게 말씀이 1차적으로 이때 이루어져요.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종말에까지 연결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은 삼중적으로 성취가 돼요. 문자적으로, 현재적으로, 그리고 미래적으로. 항상 말씀은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됩니다. 지금 십자가의 사건은 현재예요. 현재.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그렇게 보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돼버려요. 70일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예수를 예표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예수가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이고 제사장들도 대제사장들도 편법을 사용해서 정권 끊어진 거죠. 기름 부음만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니까 끊어지고 중간에 또 성전이 제사가 끊어지고 가증한 물건이 서는 거죠. 가증한 물건 우상이 서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이래가 끝나게 돼요. 어떻게 끝나게 되느냐? BC 61년이 되죠. 이제 BC 61년 68에서 7을 빼면 61이 되죠. 마지막 보세요. 그때 이제 폼페이 장군이 개선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때가부터가 뭐가 시작이 되냐? 이제 로마의 통치가 시작이 돼요. 끝나는 거예요. 일단락 이걸로 어떻게 보면 망했다고 보는 거예요. 폼페이가 개선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케사르, 율리우스 시저, 로마의 초대왕이죠. 초대왕. 나중에 이제 암살당하는데 초대왕하고 누구하고 들어오느냐? 헤롯
안티파터, 헤롯 가문, 이게 에돔 족속이거든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헤롯 안티파터가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유대인들의 통치권이 상실돼요. 이로써 다니엘의 70일의 환상이 끝나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멸망한다, 종말이다. 이게 1차적으로 종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야 완전한 종말이지만 이 당시 이건 놀라운 거예요. 다니엘이 600년 전에 이걸 예언한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이게 왜? 뭐하고 나니까 연대기를 딱 정리하고 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다니엘 10장, 11장, 12장도 해석을 하게 되면 딱딱딱딱 이제 역사책을 보면서 보면 이게 딱딱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거의 다 밝혀졌는데 이 다니엘 9장 때문에 지금까지 다니엘서가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